나오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고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걸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불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인생도 역사도 돌고 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과 역사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직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앙과 전쟁과 심판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쟁과 재앙과 심판으로 끝내실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역사를 끝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역사 전체를 간략하게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앞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 이적이라는 말에 제 성경은 1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고 성경 제일 밑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상징하는 형상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인데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극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태극기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일장기를 가면으로 쓰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극기 가면을 쓴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일장기를 쓰고 나온 그 사람은 일본을 상징합니다. 해를 옷 입고 등장한 이 여자, 달을 딛고 서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분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마리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징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구체적인 한 인물이 아니라 상징상으로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아파서 고통스럽게 부르는 여자,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과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제발 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부르짖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는 죄로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절 이때에 하늘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형상이 나타났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9절 말씀에는 이 용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 이 용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 용이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약 성경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용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용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가 서로 한편이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5절 마지막에 보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붉은 용은 그 공격 대상을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낳은 바꾸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42개월, 3년 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의 한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용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받는 이 땅에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낳은 여자,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용의 공격을 받는 이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 계속 용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그 이유는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인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믿음의 순도가 더 정금과 같이 되도록 빚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교회를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건데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고통과 재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빨리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왜 양육받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가 불편하다면 가정의 모습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천국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말씀에 더 하나님 말씀에 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양육시키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용도, 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리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나님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불편한 장소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힘든 용의 공격을 계속 받는 이 척박한 광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날마다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